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은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약속의 땅 그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 그 땅에서 누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인하여 흔들리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로 끝마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현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종적인 안식,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선수가 목표점인 골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그 경기를 실패하듯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과 그 이후에 광야 40년을 통하여 출애굽 1세대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것을 늘 두려워하면서 근신하여 깨어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나가야 된다고 도전과 격려와 또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흔들리며 연약하며 왔다 갔다 하는 이 히브리 수신자들을 향하여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사도들은 지금 믿음의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잘못이야, 너희들 그러면 망해 라고 너희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들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함께 이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위화감 조성이란 그러한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만 우리만 문제인에 저분들은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말하고 격려하는 우리도 믿음에 앞서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신들을 바로 흔들리는 그들 속에 넣어서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성도들이 받은 약속, 그 약속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2절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저희란 것은 바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들의 모세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못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의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 그래서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복음을 이렇게 좁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바로 그 기쁜 소식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 똑같이 헬러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가스펠이라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전하는 가장 최고의 기쁜 좋은 소식은 뭐냐? 그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그 소식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사함 받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 물론 구원이지요. 영생이지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 심판으로부터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은 출발점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목적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들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자체가 구원입니다. 왜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기뻐하며 감격해다가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고 어느 사이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어느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은 구원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죄 사함 주시고 우리를 영생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때 진짜 누리는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 누리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좋은 영생을 나중에 죽고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순복할 때에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미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듯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질병도 그 어떤 불의와 미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음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중심되는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고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 생명,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다스림받는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 과정이란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 땅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할 수가 없는 한계를 맛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그 안식에 들어감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 안식의 개념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을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할 일 없다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완성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 놓고 내려놓으셨다면 이 온 우주 질서는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오늘도 붙드시고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이 모든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물론 1차적으로는 쉼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말은 완성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해졌다는 그러한 완성의 개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것, 그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에 순복할 때 거기에 진정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안식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천국의 온전한 주님만의 다스림이 있고 그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뜻, 내 고집이 아닌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때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아직도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피워내어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나의 모든 삶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이것이 뭡니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그것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적으로 미래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 안식은 그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미래에 그냥 성취되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몸부림치고 사모하고 연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조명과 회개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 다 살피셔서 그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그렇게 감추기나 숨길 수가 없고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다스림 받고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주정하시는 그 삶 속에 그 마음의 지평을 넓혀갈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누리는 안식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며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주장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한 것 같은데 한쪽에는 텅 빈 그만큼 비어있는 공간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허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또 때때로는 주님 뜻대로 항복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놀라운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충만함이, 그리고 평안함이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안식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바로 오늘 누리고 연습하고,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 낙원에서의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쉼은 얼마나 좋을지 주님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토록 사모하던 온전한 안식과 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그래서 천국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송되어지는 그런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려야 하고 사모해야 할 안식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저 피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차 죽어서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통치가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으로부터 그 지평과 영역이 넓어져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전 마음의 영역을 온전히 주께서 차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안식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는, 그리고 그 최종적인 안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모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